오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시간 우리 예배 전에 준비 찬양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생각하시면서 또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면서 함께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계실 그 주님을 향해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하늘의 별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으로 가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늘의 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하늘이 쏘서 이곳에 주님 이곳에 임재하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향하여 아멘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예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나님 정신 내 영혼을 다 바쳐 주 앞에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주님 앞에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조둥진 금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그렇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얻은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하고 또 드려 하르세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함께 하실까요?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 세상 친구 멸시하고 아멘
세상 진금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세상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천지 창조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소생케 하시는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동서남북에서 불꽃 같은 눈자로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4월달 첫주 주님 전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잘못한 거 이 한 시간에 다 회개하고자 하니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도 원합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 하나님 자로 택하시고 구원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 한 시간에 두고 복되고 허락하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주님 가신 십자가를 골가기를 묵상하며 동참하며 예수님 제자로서 아버지 선한 믿음을 가지고 정직의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주일마다 이렇게 새 가족들 많이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늘교회가 날마다 더욱더 차가 넘치는 역사날 때가 도와주시고 영혼을 구하네요. 주님을 기쁘시 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네 분에도 날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위에 항상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일 제단을 이끌어 가신 우리 아버지 담임 목사님 날마다 영혼간에 강건하게 주시고 말씀에 권능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 하늘교회와 우리 성도를 영적으로 잘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도 원합니다. 우리 부목사님, 강사진 전사님 날마다 거신 은총으로 붙잡아 주셔서 맡은 격마다 부서마다 더욱더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직분자들 맡은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죽도록 충성, 봉사,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직분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충성, 봉사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기쁘고 즐거운 사명 가지고 잘 일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증하셔 우리 목사님 더욱더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은혜 받고 깨닫고 감화 감동받고 변화받고 거듭나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방방곡곡에서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고 특별히 고신재단과 고신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귀한 찬양도 인도하시는 우리 호디아 찬양대와 할렐루야 찬양대를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서거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서거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드린 찬양과 또 여러분들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저 허공의 시간을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시고 또 화목제물로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남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통상 첫째 주일이 헌신 예배 주인데 이제 오실 선교사님과 시간 조율 때문에 이제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 남전도에 헌신 예배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오늘 이 예배를 마친 후에 본당에서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재직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주일 지난 월요일부터 해서 15일입니다. 15일 월요일부터 해서 부활주일 새벽까지 7일 동안 고난주간 및 부활주일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은 새벽 5시 3층 본당에서 모입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진행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별지면을 보시면 우리 특송 담당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꼭 많이들 참석해 주시되 또 특송하는 날 꼭 기억하셨다가 또 특송 있는 주간에는 또 더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또 은혜로운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주보에 있는 또 나머지 여러 가지 광고들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래. 살아가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갈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하는 자리, 귀하고 복된 자리로 나와싸우니 이 시간 저희들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심령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정성껏 드린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그 선한 목적대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 드리고 싶으나 여러 가지 환경 형편들, 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께는 하나님 드릴 수 있는 환경 형편 여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삶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드리는 모든 삶의 예물도 하나님 기뻐 흠령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귀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늘 동행하여 주시어서 혹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간절한 주님 소원과 하나님의 삶에 해결하지 못할 어려움들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모든 문제의 해결함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모든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미 어떤 일이 잘못된 후에는 뒤늦게 후에도 소용이 없다는 그런 속담이죠. 조선시대의 글에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후약방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후약방문. 약방문이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처방전과 같은 겁니다. 사후, 죽은 이후에 내려지는 어떤 처방전, 그 위엔 어떤 약을 써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무슨 일이든 미리미리 대비를 잘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속담들이 왜 생겼을까요? 만약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 미리미리 대비를 잘 한다면 아마 이런 속담들은 생겨나지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하지 못하고 큰 일이 생긴 이후에야 이렇게 때늦은 후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말들이 생겨났을 겁니다. 그래서 큰 일을 당하기 전에 미리 대비를 잘 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갈 앞으로의 길들 잘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준비를 잘 해야 할 대비는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그리고 또 예고 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연세든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죽음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살 날이 꽤 많이 남았겠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몸이 많이 아프니까 오래 못 살 것 같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그 시점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죽음이 예고 없이 찾아왔을 때 평소에 죽음을 자주 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 크게 당황스럽지 않을 겁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준비를 잘하면 죽음 그 자체가 그렇게 두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죽음을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갑자기 죽음이 찾아왔을 때, 임박했을 때 벌벌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들 아마 있으시죠? 임종을 눈앞에 둔 사람들을 보면 더러더러 100% 우리가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이분이 죽음을 잘 준비를 하신 분이로구나, 그렇지 않은 분이로구나, 대략 짐작은 가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일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복음을 잘 깨닫는 사람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잘 깨닫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큰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 줄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덕분에 나는 죄의 저주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피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가라고 묻는다면, 짧게 말하면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깨닫지 않는 사람들이 죽음을 잘 준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죽음 얘기하니까 여러분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드리는 하나님 말씀 이 내용이 결코 무거운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은혜가 더 넘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곧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는 여러분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제가 이름 안 드렸지만 오늘 말씀 첫머리를 보니까 첫머리부터 사실은 유쾌하지 않은 단어가 나오긴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말이 18절 첫 부분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너무나 기분 좋은 얘기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역시 우리 하나님은 최고야.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아껴주시다니. 충분히 이해를 할 만하고 기분이 좋은 얘기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진노의 하나님이십니까? 두 가지가 다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피조물들은 사랑하시지만 그 피조물 해롭게 하는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기분 나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 세계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피조 세계를 망가뜨리는 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 18절 뒷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 대상이 명확하게 나오죠. 한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 곧 불경건과 불의입니다. 불의. 자, 불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경건하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경건하지 않다라는 말이 이 신약 성경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이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스베이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라고 하는 말은 뭐 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스베이안이라고 하는 말은 세보마이, 예배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경건, 아스베이안이라고 하는 말은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불경건은 오늘 성경에서 나온 뜻이 그렇습니다. 불경건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불경건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무엇을 섬길까요? 2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서 우상을 섬긴다는 얘기죠. 25절 말씀 보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더라.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불경건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경배하는 것.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불의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불의라고 하는 말은 바르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바르지 못한 것, 그리고 부도덕한 행위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좀 길게 읽었는데요, 이 부도덕한 행위들이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로마서가 쓰여졌던 당시에 얼마나 그 사회 가운데 부도덕한 불의한 일들이 많이 행해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좀 심각한 것들은 이런 내용이죠. 27절 보니까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무슨 내용입니까? 최근 이제 우리나라에 막 이슈가 되고 했던 동성애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이 동성애가 최근에 이슈가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 말씀 보니까 로마서 기록된 그 당시에도 있었고요, 또 그 당시에 이제 막 처음 생겨났던 것도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엄격하게 금지해 오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제 쟁점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를 하십시오. 동성애가 죄이다. 그러므로 이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교회 오면 안 된다. 그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멀리 해야 된다. 친구로 삼아서도 안 된다. 여러분 잘 하는 것일까요? 잘 못하는 것일까요? 잘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런 자세를 가진다면 여러분들 서로도 친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도 저랑도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저도 죄인이거든요. 여러분도 죄인이십니까? 죄인이잖아요.
아멘 별로 안 하고 싶으실지 모르겠지만 명확한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동성애하는 사람들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특별한 죄인으로 이렇게 몰아간다든지 특별하게 뭔가를 해서 격리한다든지 그런 일들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런 일들은 안 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도둑질을 다 실컷 하고서 이거 내 취미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이제 이 부분을 언급을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이런 일들은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했었고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성행했기 때문에 로마의 역대 황제들 중에 성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두고서 불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불의한 일, 잘못된 일, 부도덕한 일들. 29절 이하에도 이런 불의한 일들을 계속해서 또 다양하게 언급을 합니다. 29절에만 보셔도 뭐 여러 가지 일들 나오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등등 다 불의한 일들입니다. 이렇게 쭉 나열하는 이유가 뭐죠? 이와 같은 불의한 일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불경건과 불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근데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불의한 행동들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이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나쁜 일이에요 모르는 사람들 없잖아요. 불의한 일들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불경건에서부터 불의가 나옵니다. 기억하십시오. 불경건에서 불의가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들을 보시면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여러 곳에 나왔습니다. 24절에도 보시면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죄 짓는 건 내버려 뒀다는 얘기죠. 26절에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요? 말리셔야죠.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말리셔야 될 텐데 왜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핵심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불경건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불경건한 그 마음, 나 하나님 예배하지 않겠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경건도 하나님의 진노 해결할 때 여러분 그 뿌리를 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경건이 뿌리라는 얘기죠. 내가 나쁜 행동 1번에서, 오늘 여러분 나쁜 행동 1번에서 아마 오늘 저녁까지 하면 여러분 91번까지는 가실걸요. 저는 아마 한 88번까지 갈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착하기 때문에 저는 불의한 행동 조금 덜 할 것 같고 여러분 조금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니까 그 정도 여러분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불의하면 진노를 받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내일은 꼭 안 해야지. 1번 체크. 오늘 1번 했던 거 내일은 안 하도록 애쓰고, 또 그 다음에 2번 안 하도록 애쓰고. 그렇게 하면 경건하게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뿌리를 치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자로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그 경건에서부터 의로운 행위들이 나타난다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자로 인정하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불의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자가 경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경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가 의로운 삶을 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불경건, 불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 운전을 하시다가 교통위반 딱지 아마 한 번도 안 떼어본 분들 아마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대략 판단하기에 여러분들 운전 경력이 한 20년 되시면 한 100번 정도는 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워낙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한 20년 동안 거의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정말 안 돼. 조회를 해보시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말 제가 착한 운전도 살살 하고요. 이제 잘 지킵니다. 법을 잘 지켜요. 그런데 한 번은 아마 여러분 저보다 큰 벌금 맞아 보신 분들 없으실걸요. 여러분 최고로 비싼 딱지 얼마짜리 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 33만 원짜리 딱지를 뗀 적이 있습니다. 33만 원. 정말 놀라시네요. 아니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죠. 놀라셔야 되는데 33만 원. 미국 돈은 300불짜리 딱지를 떼인 적이 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시내에서 이렇게 하다가 볼 일이 있어 쭉 다니다가 이제 주차를 했는데 장애인 금지 구역에 주차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10만 원인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게 좀 몇 년 오래된 얘기인데 300불짜리를 뗀 겁니다. 300불짜리를 하고 이제 보리를 보면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이렇게 안내 팻말 같은 거 있는 곳에 이제 그거 용도 팻말도 아니고 이렇게 말하자면 뭐 어떤 안내하는 이렇게 표지판 있는 밑에 손바닥만하게 장애인 표시가 붙어 있더라고요. 못 봤죠. 잘 몰랐다. 그랬더니 뭐라 하길래 잘 몰랐다 그랬더니 경찰이 하는 말이 깼느냐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 맞죠. 운전면 딸 때 장애인 하면 안 된다. 통과를 해야 운전면허를 주니까 아니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던 차에 다시 제가 사실 내가 잘 못 봤다 그랬더니 경찰이 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눈이 없냐? 눈이 있잖아. 아니 눈이 있는데 왜 못 봐? 이걸 왜 못 봐? 아니 나 작아서 못 보긴 했는데 눈이 있는데 왜 못 보냐? 눈이 없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찰 얘기가 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운전면허 시험 볼 때 다 배웠던 거고 나에게도 눈이 있고 두 눈이 분명히 있고 못 본 건 제 탓이죠. 정말 그 상황이 그야말로 핑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는 때가 있는데요. 이제 노회나 총회 이렇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 장로님들 막 의견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 나오다가 이제 합의점이 잘 안 될 때 누군가가 법이요라고 외치면 그 길로 끝입니다. 이제 이렇게 규칙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 규칙을 이렇지만 우리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막 의논을 하다가 서로 합의가 다 안 되잖아요. 안 되면 그때 법이요 그러면 그 길로 잠잠합니다.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법이요 그러면 딱 거기서 멈춰야 되고 법대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쉬운 예를 들면 회의가 마쳐야 되는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규칙을 정해놓은 것이 이제 9시에 회의를 마친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의논해야 될 것이 있어가지고 한 10분만 더 연장합시다. 그랬을 때 모두가 다 연장합시다. 그러면은 통과가 되는 거지만 누구라도 한 명이 법이요 그러면 회의도 더 이상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법이 알고 보면 법이 참 무서운 거죠. 여러분 가장 무서운 법은 무슨 법일까요?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18절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재판을 하는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에 걸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부분에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재판 결과로 내리시는데 그 대상이 뭡니까?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불경건과 불의는 하나님의 법에 딱 걸리는 내용이다. 그런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 부도덕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잘 못 봤는데요, 잘 몰랐는데요, 안 통한다는 얘기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핑계하지 못하게 조치를 다 취해 놓으셨습니다. 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못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에 우리 태어난 그 순간부터 눈만 뜨면 보이는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습니다. 19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두고 종교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피조물들 속에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장치를 해 놓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플루타크라고 하는 그 역사가, 작가이면 역사가,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성벽, 문화, 왕, 체육관, 극장이 없는 도시는 있어도 신전이 없는 도시는 없다. 신이 없는 도시는 없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공감 가지 않습니까? 정말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가끔 아프리카 오지에 관한 그런 TV 프로그램들이나 보시면 한 부족이 모여 사는 그런 곳에도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어디든 예외가 없이 신을 섬긴다는 겁니다. 제가 다 이렇게 파악해 본 것은 아니지만 이 역사학자가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종교의 씨앗을 사람들 마음 가운데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핑계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불경건, 그 불경건에서 나오는 불의한 행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읽은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불경건한 자들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누구 얘기 같습니까? 1번 불신자들 얘기, 2번 내 얘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불신자들 얘기가 같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러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불의를 행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래서 불경건, 불의 이런 얘기들 보면 이 얘기는 불신자들이 들어야 돼, 그렇게 우리가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도 주어지는 이 얘기지만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얘기입니다. 성도들도 늘 깨어서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은, 성도들조차도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여러 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알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18절 말씀에, 19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 20절 말씀에도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다. 21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알되, 32절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보여주시니까 알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죠.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뭐 하지도 아니하며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불경건하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불경건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면서도 예배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행합니다. 누가 이런 불경건을 행하고 누가 이런 불의를 행합니까?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만 불경건하고 불의할까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만 불경건하고 불의할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불경건과 불의는 우리 모두, 물론 성도님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성경을 배우기 때문에 그나마 그 내용을 잘 알기는 알죠. 그렇지만 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32절,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알고도 악한 일들을 행하는데 신앙이 없는 악한 사람들도 나쁜 일이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불경건을 행한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하지도 않아요. 저는 어디 점집에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것,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다 우상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우상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보고 판단을 하자면, 교회 안 다니는 혹은 감옥에 있는 나쁜 사람들, 혹은 나쁘지는 않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보면 내가 살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얘기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이제 듣기가 거북스러울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로마서 말씀을 계속 쭉 이어서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듣다 보면 너무 달콤한 얘기들도 있지만 듣기가 어색한, 죄를 짓는 죄인들도 죄인이요 성도들도 죄인입니다. 무엇을 보면요,
우리의 행위를 보면,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행위를 볼 때에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줄로 인정하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가운데서 우리는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고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 때 무엇이 필요하게 됩니까?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 때, 깨달을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의 행위를 보니까 저는 도무지 살아나갈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도무지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임을 깨닫는 자에게 은혜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서도 죄가 더한 곳에 무엇이 더욱 넘쳤나니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문제는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나 죄인 아닌데, 착한 일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더 문제입니다. 성도들도 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나 뭐 예배 잘 드리는데, 나 별로 죄 지은 건 없는데, 뭐 기도도 많이 하는데,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으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행위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진노로부터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진노로부터 벗어난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행동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불경건한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하등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의인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복음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오직 복음으로서만 의인된 줄을 믿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한일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